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벌써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내가 갈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나와 너희들은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귀히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그때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또 알아라라고 허락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잘 새겨듣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때를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실하게 세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 나라가 건설되면 과연 누가 그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막내 생활했던 요한이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3년 동안 늘 큰 소리 저지르던 베드로가 이제 내려오고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12명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오른쪽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왼쪽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때는 그야말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이제 고난의 때요,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생각하는 거지만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고통과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를 생각했고 그 세상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대답은 3절 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돈도 쓰고 힘도 과시하고 그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면서 모든 정책과 모든 방향을 자신의 뜻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뉘우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좀 부자가 돼서 그때 하나님 잘 섬길 건데 지금 제가 예배 잘 못 나와도 또 소모임에 잘 못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고 굳이 그렇게 돈을 벌러 가야 할까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돌이켜라.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그걸 물었는데,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예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같이 즐거워했던 것이 우리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히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의 성격 중에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높은 자리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도 받았겠거니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들의 인격을 그렇게 존중하는 사회의 풍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의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여기 우리 선생님이 저 괴롭혀요, 오셔서 선생님 잡아가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전화를 했다면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학교에 옵니다. 경찰관들이 옵니다.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가면 안 되고 사태를 다 파악해보고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짓고 그렇게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이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놨다가 내려놓는 그런 일들도 우리 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은 인구 개수할 때 숫자에 포함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 기줄초풍할 이야기 아닙니까? 좀 더 따져보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 꼭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겸손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율법대로 잘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상급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것을 가졌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5가지를 군데군데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 이 18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4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4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성품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나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길을 가는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예수님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 전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려 하니까, 적어도 말싸움 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격해오면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공격해오면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눈을 쳐다보면서, 문자나 전화가 아닌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택한 나의 종은 다투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레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가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잡혀가서 그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내 명예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데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들레는 사람 아닙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영문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름에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른 채 음매하면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합니다. 또 그 가는 그 길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그 메시아가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찔러버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무찔러버리는 그런 능력의, 권능의 용사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볼품없는 나귀 중에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여러분 나귀가 엄청 작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다, 겸손한 임금입니다. 고대의 가치관에 의하면 왕은 천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고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삐까뻔쩍한 그런 말과 금치를 또는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은 그런 나귀를, 그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시되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이 제자도는 겸손이고 그 겸손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겸손의 제자도,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기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고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것을 구매하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하고 싶은 그 영역을 구축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겸손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 이걸 더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은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허물면 다시 지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이죠. 옳은 말이죠. 메시아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옥 같은 관계의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 바깥에 나가면 계속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공격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 그런 핍박받지만 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말과 말로 싸울 일이 있으면 이기려 하지 말고, 진실이 아닌 것은 바로 이야기하되 공손함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를 하시되 만약에 의견이 안 맞으면 한 주 더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결정하죠.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또 결정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더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금 시간 다 됐는데요. 결정이 안 나네요. 결정이 왜 안 납니까? 투표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안 그렇습니다. 투표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결정 난 거면 거기서 이제 끝 하고 나가서는 다른 말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번, 4번, 한 달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기도하자는 거지 사실 그분들이 기도하셨을까? 아마 목사님 기도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목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 가보면 여러분, 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건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또 사막의 넓이를 따졌을 때 물이 아무리 있어도 물이 차지하는 그 면적과 공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막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여러분, 물이 약간 필요한 동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먹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사막에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이슬이 생깁니다. 그럼 이슬이 생기면 그게 식물 위에나, 그죠? 동물을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식물 위에, 그리고 이 모래 위에 이슬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동물들이 목이 마를 때 그 이슬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동물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식물이 차지하는 공간도 역시나 제한적입니다. 아주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식물이 많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대개 뭐 선인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이슬이 맺혔는데 그거 먹다가 찔리면 뭐 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바닥에 있는 이슬을 혀로 핥아 먹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동물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러분 물을 몇 방울 안 되는 그 물이라도 여러분 먹으려면, 그래서 먹고 살려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고개를 쳐박고 바닥에 있는 그 물을 낼름낼름 핥아 먹을 때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와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세상은 평화롭고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소모임과 우리 공동체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모임 가셨는데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의 모습으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교회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는다든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자기에게는 도무지 와닿지 않는다면서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그 소모임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 좀 먹어볼래? 맛있는 거야 하면서 누군가가 뭔가를 건네고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면서 나를 섬기고 그가 오히려 낮아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너무 가고 싶은 공동체가 아닐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삶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겸손으로 끝까지 낮아진 상태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 그럼 원래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여러분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낮은 자리 중에 진짜 낮은 자리입니다. 말이 좋아서 말구유지, 여러분 그것이 말구유가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에 여러분 말똥과 말오줌이 섞여 있는 그런 밥그릇입니다. 그 밥그릇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진 분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금칠한 말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의 분만실이 아닌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낮아지셔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함까지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르고 가실 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이고 이걸 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내가 제자들을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데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딸랑딸랑 하는데 뒤에서는 어이구 그런 얘기를 만약 제가 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아마 저를 사표 내고 싶을 겁니다. 아니 저것이 내 앞에서는 예쁜 척 하더니만 뒤에서는 저렇게 욕을 하네?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가거나 내 돈을 훔쳐가거나 제가 사기를 당해도 그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명예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갔으면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종놈들이 하는 것이 그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입니까? 아니죠.
랍비,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것도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나라는 자꾸 높아져야 되고 안 높아지면 깔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무시를 세상과 학교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드는 전공을 택해서 좋은 학교를 갈라 합니까? 그 학교 나와야 사람들이 깔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대한민국은 그게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소신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부모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이 길 가면 성공한다는 그 공식으로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손가락 빨며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삶을 사는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 창녀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겸손하여 그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근본 본체임을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데 겸손해지려고 목숨까지 걸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하는 것이 여러분 뉘우쳐라는 이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뉘우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말에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섬기는 분들입니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하는 리더입니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표현을 이 18장 5절 이하의 더 후반부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했고 뒤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서 이러면 되겠냐 저러면 되겠냐 그런 말 쓴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그런 얘기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해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가 아니네, 뭐 자기가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상처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이건 이미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여러분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모든 병든 자, 모든 가난한 자, 모든 슬픔에 빠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용어인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역시나 우리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눈치작전을 벌려가면서 그렇게 낮아진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고 저는 상당히 말을 하면 상처도 많이 줄 수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명확하게 기죽일 수 있고 KO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속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저에게서 겸손이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저를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나한테 와서 꿇어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들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 들은 게 없다. 왜죠?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문제를 해결했고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겸손하게 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그 수준에서 더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면 거기에서 더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낮아져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몸이고 한평생 살고 죽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낮아져야죠.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신혼 초에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아내를 휘어잡아야 결혼생활 평생이 편하다, 그 얘기를 어디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 한번 못 모르고 덤빈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어리석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윤찬이도 결혼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못 이깁니다. 제가 5살이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깨닫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져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해야 되는구나. 아니, 몸은 못 따라가더라도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18년 동안 뭐 싸운 적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이도 3명이나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덕권 목사님 4명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겸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낮아져라 하니까,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네, 좀 주의하자, 뭐 그런 얘기 하면 되겠네 했는데, 여러분 한번 모임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 재림의 순간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 재림해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성령이 누구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강대상이 높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낮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와서 지금도 듣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겸손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겸손해지느냐,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성 프로그램 참여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소모임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잡담을 나누지 마십시오. 소그룹 인도자들은 말씀을 죽으라고 연구하십시오. 몰라서 저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다 아십니까?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준비 안 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서 늘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낮은 징계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그냥 명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섬기는 것은 여러분 낮아진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이죠. 하나님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시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막 싸웠습니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럴까요? 말까요? 싸웠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길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밝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옳은 걸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해라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낮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매우 동의가 됩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하게 들었다 할 그런 흡족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마음도 별로 없고 소중함도 모르겠고, 정말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무릎 꿇는 게 우리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낮아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그 한마디 가지고 1시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그냥 1+1은 2처럼 그냥 공식인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순간인데, 그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연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부를 수 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 구석에 앉아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같은 거를 인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나의 도구로 인도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다듬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목소리가 컸구나. 내가 높아지려 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서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들을 더 끌어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양 철학 사상에 보면 지중유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땅 속에 산이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뭐 옛날에 공자도 이런 얘기를 가르쳤고, 또 여러 유명한 책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네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땅 속에 산이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펴보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그러면 아유,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은 여러분 우리가 지상 위에 높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일수록 우리가 와 대단하다, 저 높은 산, 저 산을 정복했다고 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높은 산을 그려내고 나의 내면에 그 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겉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동양 사상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상이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그냥 이런 문구 하나 딱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 마음을 탁 울리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위에 여러분 산 하나를 다 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해질수록 그 산이 점점 높아지고 점점 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태산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내 마음의 산을 그리고 세우며 살자. 그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 참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예전에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인데 상을 타보니까 한 주, 두 주 기쁘더라. 그리고 가수들이 타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타니까 한 2개월 기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상 탄 건 좋은데 상 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를 그 상 타서 기뻐하는 그 순간은 정말 조금 짧은 시간이고 심지어 찰나의 순간인데 그 상을 타기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한 그 시간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상 탄 것만 너무 기뻐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허무하니까 이게 너무 인생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상 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너무 막 쪼아붙이는 그런 사람보다도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높아지면 좋고 가지면 좋고 떵떵거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비록 제가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 위에 어른들이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흐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해야 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로 가득해서 세속화된 그런 상태로 우리는 훌륭함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입니다. 성우 형제가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찬양의 첫 소절이 가사가 뭐였죠? 골짜기가 낮아지고 또 뭐가 평탄해지고. 저도 아는 노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 노래로만 부르기 좋은 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낮아진 자의,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완성에 목말라 하지 말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중유산입니다, 여러분. 산은 마음에 갖고 있는 거지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